오늘은 영적 싸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권사님이 마이크 줄을 막 꼬깃꼬깃 해가지고 누셨어요. 예, 예. 자,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곧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죄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무방비적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내가 사단이 지금 나와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사단이 마음껏 활보하는 거죠. 집에 예를 들면 도둑이 우리 집을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집을 방비하지를 못해요. 담도 만들지 않고 시건장치도 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둑이 그냥 왔다 갔다 막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와 함께 하고 있던 사단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악한 마귀잖아요. 천사장과 루시퍼와. 그러면 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또 마귀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신앙생활하면서 인지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 큰 날, 심판의 날 전까지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을 어디에다가 뒀어요. 거기가 어디에다 냐면 흑암에다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 거하도록 추방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흑암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자, 흑암은요, 빛이 없는 지역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흑암이에요. 그러면서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흑암에다 가둬놨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사단이 거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큰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분이 거하지 않는 곳이 흑암이라고 얘기하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란 하나님이신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방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흑암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게 이 빛이에요.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7절에는 빛에 대해서 예수님을 친히 빛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요, 빛은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흑암은 어둠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그 거하는 곳이 이 흑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두운 데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큰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빛의 자녀가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를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그럼 빛의 자녀된 우리도 사단이 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대답은 예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둠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 어둠의 함정에 빠지느냐? 죄를 용납할 때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사단이 그곳에 어둠에 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었을 때,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는요, 언약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가 없어서 내가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합니까? 그러면 그곳이 어둠이 돼요. 사단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활동을 그곳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할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모셨거든요. 근데 빛이 계속 있어야 돼. 우리 온 마음을, 우리의 온 몸을 전부 다 빛으로 환하게 비추면 사단이 거할 틈이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단이 거하고 사단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님은 빛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빛에 있는가? 빛에 있지 않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면 사단은요, 어둠을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둠으로 가 있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합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마저도 마귀가 드나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단이 내 마음을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어두운 곳에서 있어서 내 본성을 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듣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거하고 시험하게 하고 또 그걸 거기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단이 인간 본성에 있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단이 어딨어,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사단의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물 위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도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나 먼저 얘기해요. 저요. 맹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불과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칼 딱 빼들고 종의 말고의 귀를 내리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더 힘이 셌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몇 명들이 더 힘이 셌었겠어요? 베드로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협심에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렵고 떨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당당한 사람이고요. 뭐 죽으면 죽까지 거 뭐 죽지. 뭐 세상 말로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왜 그러냐?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겉으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해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 사단은요,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을 드나들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어둠의 영역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어둠의 영역은 무엇이냐? 교만함이었어요.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이죠.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질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게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죠. 혹시 내가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혹시 내가 거기에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대화가 나와요.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뭐부터 하냐면요. 다툼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다툼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제일 큰 소리를 쳤을까요? 베드로가. 왜요? 베드로는 상남자거든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도 아니에요. 또 여태까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큰 소리 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가 큰 소리를 치냐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역사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우월했고 돋보였어요. 훨씬 더 낫어요. 처음으로 물을 건 사람이 베드로고요.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3명 데리고 갈 때 베드로 먼저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장막 짓고 하자고 할 때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다 베드로예요. 그 말은요, 베드로 한마디면 12제자가 다 조용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부채질을 한 거죠. 그리고 오만과 그리고 자만한 모습을 만든 거예요. 이 교만함 때문에 사단이 그걸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타락한 천사였던 사단을 타락시켰던 원인이에요. 천사도 타락시키는 게 이 교만함이거든요. 베드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데 쓰였던 이 교만함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아주 큰 사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승리했던 비결은 겸손함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걸 깨닫고 겸손함을 가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보면 아주 큰 사건 하나를 베드로가 일으켜요. 그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요, 예루살렘 성이 요동쳤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요, 이전 같았으면 내가 했어. 이 교만한 어둠이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사단은 그걸 사용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교만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단을 이긴 베드로의 승리의 고백이에요. 그의 마음에 더 이상 이 교만함의 어둠이 없어진 거죠. 사단이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나온 거죠. 그가 노년의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를 썼어요. 거기에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겸손함을 갖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의 고백이에요. 젊었을 때 자기가 교만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사단이 자기 마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의 그 야사가 나와요. 베드로는 이 눈가가 이렇게 짓물렀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닭이 울면 그때마다 배로 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죄인이라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편지를 쓰는 거죠. 겸손하기를 바란다. 겸손하기를 바란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신다. 이 말은요, 자기는 한때 젊었을 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앞서고 내가 앞에 나서고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다 능하신 아래에 있으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흑암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으면 그곳에서 사단이 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 어딘지를 자기 자신이 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죄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어둠의 어두운 영역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거 기도하고 요런 거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뭐든지 다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한테는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심령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삼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있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혹시 너 그런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너 그런 죄를 짓네? 그러면 쿨하게 인정하는,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풋,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뭘 보든지. 그리고 판단하는 게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사단이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사단의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도 이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좋아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분별할 줄 알려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돼요. 그럴 때 제대로 내 심령을 제대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려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이 흑암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있는지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들을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까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